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왕이나 중국의 황제들 보니까는 후궁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후궁들이 많으면 왜 후궁을 많이 둡니까? 그 가운데서 그 다음 황태자, 세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대를 이렇게 많이 낳아야지 대를 이은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왕위를 뒤를 이을 것이냐, 황제의 뒤를 이을 것이냐,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렇죠. 그 황제와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형제 어릴 때는 형제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누가 왕이 될 거냐는 관계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과 그에게 그 라인에 섰던 그 신하들을 다 숙청하고 다 없애더라고요. 왕권이 도전받고 또 자기 일을 갖다 폐위시킬 것 같으니까. 그러한 처참한 왕궁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 다윗도 아직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결했나 보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며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빨리 진급해야 되고 좋은 성적 가서 예전에 지금 여기 있는 세대 보시면은 예전에 재수 그러면 대학 들어갈 때 재수 그러면 어땠습니까? 제 때도 보니까는 우리 본고사 시대 때 보니까 재수하면은 다음날 태양이 안 뜨는 줄 알았대요. 해가 안 뜨는 줄 알았대요. 아, 요즘 아이들은 웃죠. 아이 뭐 수시 넣고 들어갈 여러 방법이 있는데 뭘 그냥 저 재수하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요즘은 이제 재수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재수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고 또 해가 안 뜨는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죠. 공감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세대랑 같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세대 모든 환경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답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또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자녀들과 아마 그 백화점이나 마트, 토이저러스 뭐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그 물건 사달라고 막 버티잖아요. 사갖고 보면은 하루 이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아서 그때뿐이죠. 그때 보이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원하는 것이고 그거 없으면은 엄마 나 밥 안 먹어 막 이러면서도 난리 치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는 것, 자신 사람들에게 추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자신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3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그의 적군 아브넬이 항복하여서 통일왕국을 바치겠습니다. 자기의 속한 11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달려왔을 때 다윗은 평화스러운 그 조약에 축복하고 또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을 몰래 가서 분노하며 암살했던 그 모습에 참 장군이 또 위대한 장수가 정말 하찮은 일에 또 암살에 정치적인 어떤 명예도 없는 곳에 쓸쓸히 죽어갔다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다윗이 오늘 35절부터 애통하며 시를 짓고 또 그의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35절 보니까는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하루 종일 애통하는 그에게 나와 다윗에게 장례식 가면은 이제 한 뒤에는 음식을 좀 이렇게 접대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음식을 다윗에게 드시라고 기력 좀 회복하라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오늘 35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냥 퍼포먼스로도 보일 수 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겉과 속의 행동과 속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음식이 넘어갈까요? 의미가 없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면 그 부모는 그냥 실성할 겁니다. 실신할 거예요. 저도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아드님이 자녀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하나를 두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심장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바로 그냥 소천하신 거예요. 40 초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권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1년 반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좀 우울하셨던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다윗에게도 그냥 나라의 적의 장군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냥 꽃이라든지 그냥 보내고 만 것이 아니라 그는 음식을 안 먹으면서까지 그의 죽음을 애통했다는 것은 가족과 같이, 아니 가족 이상으로 그가 누구길래 다윗이 저렇게 식사를 금하면서 애통하는가, 사람들은 놀랬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유 교회가 그러니까 맘만 아프네 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투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자녀로서 삼는다면 교회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에 우리가 정말 가족같이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를 보게 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금식을 통해 또 음식을 절제함으로 통해 그의 애통함을 보여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참 특이합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려야 될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인지 아닌 줄을 아니라. 적군의 군대 장관, 더군다나 사신을 온 항복에 사신 온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어떤 다윗의 어떤 부하든지 함부로 할 수 없는 명령 위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윗 왕은 앞에서 화친을 맺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다윗이 뒤에서 음모를 꾸민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 아니 지나가던 아이한테 물어도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요. 앞뒤의 전후의 문맥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 부분만 읽으라고 그러면 이게 다윗이 죽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그 당시에도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 다윗의 부족의 사람들과 또한 아브넬의 지파의 11지파의 사람들,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속마음과 겉행동을 동일하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서야 라는 단어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하는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추진하는데 요즘 그런 일이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연애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어디 갔는지 뭐 갔는지 다 궁금해요. 요즘 또 만나서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 친구들 보니까 야 어제 어디 갔었어? 뭐 자질구레한 걸 다 물어봅니다. 아니, 누가 보고 하라는 것도 아닌데 서로에 대한 그 알아가는 기쁨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알면서 다윗의 진심을 알아갔던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가식이 아니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딴짓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겉과 속이 다 똑같은 그 모습이 목회자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러한 거룩함 또한 믿음에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장례식인데 기뻐하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 이 사람들의 모든 신뢰가 회복됐던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인해서. 또 37절에 오해가 풀리는 그 믿음이 회복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낮아질수록 또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지킬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여기고 믿음의 신뢰의 사람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죠. 믿을 사람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도 못 믿겠다. 요즘 세상에 이런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거짓말 없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겠죠. 다윗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의 행동이 다 했다는 것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진실함이 드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절에 왕이 자신이 이 죽음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나 정말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일에 전혀 몰랐다. 내가 이런 방법에 이렇게 안 했다. 라고 하면서 39절에 참 안타까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오늘 약하여서인데요.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정에서? 예, 그렇죠. 예, 강아지가 딱 눈치 보고서는 누구의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집에서 우두머리 말을 제일 잘 듣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을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으르렁거리고요, 피한다 그러죠. 예, 강아지도 눈치가 있고 짬밥이 있어서 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누군지 알고 거기에 제일 살랑거린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이 고백은 거기에 있는 또한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한탄의 이야기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왕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약하였다는 정반대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서 멈추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 여호와는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질 부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기뻐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적이 죽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이것 없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이제 이스보셋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군대 지휘관 두 사람이 있다. 4장 2절에 보니까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워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과 환경을 의지해요. 근데 결국은 이후에 보면 이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에 믿는 도끼에 발등시키거나 또
브루투스 너 맞아라고 하는 그 살해당하는 왕의 외침처럼 이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입지들이 다윗에게 다 넘어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갔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조차도 멸망하는 세대에 이르죠. 오늘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은 원한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공로를 살 길을 하나님께 찾지 않고 방법을 찾으니까요, 결국은 망하더라고요. 오늘 다윗도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님에 대해 기름 부은 자들, 그리고 모든 방법은 하나님으로 풀려야 되지, 자신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에 합당하지 않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기에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떨어져서 안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떨어져서 다리가 장애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아팠고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다윗에게 의해서 평생 잔치, 음식이 끊이지 않은 왕국 음식을 먹으면서 그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배신당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문과 가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의 정적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모든 것을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무비보셋과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은요, 결코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축복의 통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